구약성경 1237면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가페 찬양단 나오셔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허난주 지사님이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좀 어깨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까지만 봉사하고 다음 주는 우리 신원우 장로님 아들 우리 건우가 이렇게 반주를 또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 신상에 절했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지방 관료들은 이때다 싶어서 얼른 왕에게 당신이 세운 저 인간들이 왕을 높이지도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는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악기가 울리면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어길 시에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며 누가 너희를 구하겠냐며 조롱하게 됩니다. 이에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답변할 이유가 없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또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경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순교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결코 자신이 죽기를 바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마음속으로 죽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지향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살펴봄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은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는 멋진 말이었지만 왕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옷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그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는 그 사람마저 데려가는 군인마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결국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게 되는데 불 가운데 들어간 세 친구가 타 죽기는커녕 그 불 가운데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않은 4명의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 왕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명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3명 외에 다른 1명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불 곁으로 나아가 그들을 보며 불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타지도 않았을 뿐더러 머리칼도 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집에 한 1분 정도만 들어갔다 나와도 냄새가 몸에 배는데 냄새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났고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그 가정은 집안은 폐허로 만들겠다고 공표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살아나온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자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오게 되면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틀리지 않음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신뢰해서 믿음으로 불길에 뛰어 들어갔다가는 뜨거운 불맛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주님을 믿고 무리를 거르려다가 익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로 병을 낫겠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기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에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펼치셨으나 그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과 그 기적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명과 함께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였으나 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면 당신을 믿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을 딸을 살리고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쫓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누구나 기적을 보게 되면 혹하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믿음은 아닙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계속해서 기적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으며 누가 열심히 일하겠으며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공부하기보다는 기도하겠고 일하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맹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어느 지사님이 농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짜 서울 광화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방송으로 중계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전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마치 명품백을 사려고 오픈런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번호표를 받아서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역자는 정말 사역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딴 식으로 하면 지옥 갑니다. 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의 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넷플릭스에 보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용은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방송국으로 생중계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본 이후에 이 변화된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단 종교와 교주가 지배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기적들이 정말 벌어진다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역 가운데 그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기적은 미라클이지만 이적은 미라클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놀라운 기적도 단순한 기적이 아닌 의미가 있는 기적입니다. 본문으로 돌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 있는지 신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천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문맥적 의미를 생각하면 분명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손대지 아니한 돌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함께 거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히브리어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구약성경은 다양한 예표와 기적과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번역하면 옛날 약속, 구약속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구약속보다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옛날 약속이라고 하면 마치 버려져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구약의 의미가 퇴색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도 신약 나름의 가치가 있듯이 구약도 구약 나름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불신자들도 참 안타깝지만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더욱 불쌍합니다.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과 모양과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서 그의 얼굴을 본 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 통치자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록과 모양과 모형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꿈으로 보이셨고 기적으로 보이시고 예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리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이적입니다. 구약 대부분의 기적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준과 원칙 없이 이렇게 기적을 남발하셨다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서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시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막히게 되면 기도해서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적이 있었으니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적이 있다면서 기적을 추구한다면, 기적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참고 인내하는 기독교인의 훌륭한 신앙 정신은 훼손될 것이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가벼운 신앙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또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것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도 이런 기적을 펼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만들어낸 폐해와 문제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이단을 쫓아간 자들이 비참한 결과를 맺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아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그 현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그 현장,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에 던져지기 그 전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불을 데려가는데 그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데려가는 군인이 불이 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풀무불은 그 금신상을 만드는 데 쓰였던 용광로였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아무도 구하지 못할 것을 장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며 그 친구들을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저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또는 왕이 마음이 변해 저들을 집어넣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렇게 시편 기도처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기도를 했다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의 모든 마음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구해질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바람이나 폭풍우가 확 몰아쳐서 불이 꺼지거나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세 친구를 탁 잡아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비극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할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전 없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인데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며 하겠다는 그 말처럼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이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느부갓네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침묵하시던 그분이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계셨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 파산을 당하기 직전이라 하나님 제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사 파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파산해서 우리 회사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붙고 나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봉사하며 헌신까지 했는데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산당한 우리 가정에 계셨고 재수를 준비하는 내 공부방에 계셨고 힘든 병상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목소리 높이며 그런 기적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적의 기적 가운데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예수님을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예수님이 잡히자 그것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은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리고 한 명 예수님의 수제자는 욕을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선교여행 중에 바울을 통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만 봐도 확실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에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세웠다고 그렇게 간증했는데 시간이 지나 원래 될 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적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어느새 그냥 일어난 일이지 무슨 기적이 기적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남의 불행과 고난을 접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도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가 동행하면 불구덩이도 지옥불도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역경에도 이겨내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덜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며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의 차이가 아닌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자리를 의지해서 산 사람들은 그것이 언젠가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 그가 가진 지위, 인기, 그가 가진 명예,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영원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만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이후에 살인을 통해 배신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잃었지만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낸 후에 너가 이 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신의 스승이자 전부였던 모세가 죽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호수아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백성들은 제대로 된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고 오합지졸인데다가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은 크고 장대하고 철제 무기와 성으로 둘러싼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이제 자신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이려는 유대 사람들 앞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잘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홀로 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답답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무도 왕의 손에서 구해줄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르짖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그 불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 그 어디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받아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한량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나머지 남겨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벗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지만 아버지 세월이 지나 흐려지고 아버지 될 일이 됐다고 했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부정했던 저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남은 인생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